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심령마다 말씀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모든 일 다방면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일에 매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할 때에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의 대박해가 한 10여 년 남짓 남은 때를 예상하면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곧 임박한 환란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29절에서는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가정을 이루면 처자들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쉽게 결혼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니까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런 중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임박한 환란을 앞에 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말고 또 결혼해서 아내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또 거기서 풀리기를 원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로마 대박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지나간다. 눈물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지나가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때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뭔가에 매여서 염려하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시집을 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런 중에 너희들은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35절 하반절에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권면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에게 뭐 또 다른 올무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중에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인생 무대의 감독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연 배우라고 하면 이 모든 조절을 잘해서 이런 어려운 중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는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결혼 기피 현상이 있죠.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또 왜 기피하는가 하면 친구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는 모습들을 볼 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성범죄가 증가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역사를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처음 역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과 내 기쁨을 따라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의 일이 소중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부모 공경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섬기다 보면 가족 사랑도 그 안에서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가 만난 사건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또한 직장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매이고 또 그것을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어찌하든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모든 일 주님이여 이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찾아서 아버지의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이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해서 기도할 것은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며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다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을 보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